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공관복음 안에 이 말씀이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전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장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주님 차단하시고 아버지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 중에서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막 흔들어가지고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훑어내면 나중에 남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남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이 남는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는 것은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이것을 디모데 후서 있는 말씀 잠깐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하지만 3장 16절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이 성경의 역할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17절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포인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의 또 역할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허공을 치는 같은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난 것은 그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가장 좋은 선택, 가장 훌륭한 선택, 후회함이 없는 선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죠. 나의 구주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분을 선택해서 그분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다. 이것처럼 복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결정을 한 거죠. 이 결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배제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 말씀에 깊숙이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또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깐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는데요.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무엇이라고 읽느냐? 여기서는 뭐가 포함되죠? 영생이라는 주제가 포함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영생이라는 주제가, 그죠? 포함되어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right, 맞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는 행함의 문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와 행함의 문제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언급되면서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포인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체가 우리 믿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그 본질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 토라 포션으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다각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지 중에 이렇게 실수해서 살인을 하거나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도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와서 잠깐 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여기 많은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은 율법이고 계명은 계명입니다. 자 율법과 계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기록된 것이고, 그죠? 율법은 기록된 것이고 계명은 행동을 수반하는 명령이에요. 다 지킨다고 했지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핵심적인 것을 뽑아내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나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율법도 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결정적인 어떤 행동,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행동 양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많은 율법 중에서 계명을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지키라. 이것은 생명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상,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죠?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꼭 지켜야 될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진리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이것이 최고의 명령 아닙니까?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제자의 뒤를 이은 우리들이 똑같이 그 명령을 지상명령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명령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명령권자에게 불의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명령, 그 평가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 중에서 최고의 명령, 그것을 우리가 지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중요한 핵심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근데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첫째를 지키는 것처럼 둘째도 지켜야 된다. 둘째와 첫째는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게 핵심과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가서 보시면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거기 보면 오직 사랑으로 판단으로 이게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 사랑의 본질이 오늘 말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한 이 사랑의 본질과도 연결이 되는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완성이 됐다는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이것은 피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관념적으로 생각하거나 그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생각으로 그치면 이게 실패입니다. 그죠? 그냥 내가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누가복음에서도 읽었듯이 영생과 행함의 연결고리,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성취되었다. 온 율법이 성취됐어요. 그만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그 말씀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뭘 말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나타나느냐?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같은 율법 차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하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정말 내 이웃 사람, 동네 사람, 내 직장에 있는 사람, 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내 이웃, 혈육의 관계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그를 이렇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몰라.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무엇을 명령한다 그랬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 믿음이 연약할 때, 제가 어릴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원수 사랑하는 게 진짜 가능할까?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점점 신앙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깊숙이 묵상하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 안에 속해 있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점점 나가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죠.
사람이니까 이건 안 될 거야. 여기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은 안 돼. 인간으로서 어떻게 거기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할 수 있는 믿음. 할 수 있는 믿음. 즉 바꿔 말하면 온전한 믿음. 그죠?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주님의 뜻을 이어가서 그것을 내가 삶에서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아니면요. 내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예수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지금 보고 계시면 5장 18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게 쭉 이제 21절, 22절, 23절 쭉 말씀으로 나가다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 성령과 동행,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는 완전함의 열매예요. 형제를 사랑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냥 비상적으로 생각 가운데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깊은 묵상과 함께 그 묵상으로 나타나는 결단, 그 다음에 거기에는 행함, 그리고 열매, 이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14일과 21일 이틀에 걸쳐서 사경회를 합니다. 저는 이걸 놓고 지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 또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도 회복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이번 이 사경회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확정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참 마음이 기뻐요. 마귀가 반드시 또 방해할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렇지만 이번에 전단 나오고 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전해서 적어도 이번에는 목표를 다른 데 두지 말고 우리 마을 사람들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번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뭐냐면 그들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저 사람은 아니야.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정말 내가 그 지체를,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떻게 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 사망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데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끝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 속에 선지자들의 가르침 속에 명령 속에 선포 속에 있는 핵심과도 같은 것이 이 두 계명이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은 하나의 그 핵심적인 것으로 연결돼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행하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내 몸처럼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죄악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첫 번째 그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죽어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나를 먼저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 37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행동 그 중에서 너무 중요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믿음을 주소서